시편에 대한 걸 1장부터 쭉 순서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책을 대꾸로 논아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시편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때 다르고 다 이 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거기 솔로몬도 한 편 있고 뭐 모세도 하나 있고 이래서 시편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저자가 많아요. 물론 대다수 한 70한 3편 정도가 다윗 것이라서 다윗의 시편 그렇게 말을 하나 그 가운데 레인들이 지은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유다 자손인 세라 자손들이 지은 시도 있고 그래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시편은 한 편 한 편 있게 묵상하면서 지내가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첫 시편 서론으로서 제가 그림 한 장 그리고 서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 믿는 거기 때문에 무슨 환상을 믿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 이 천지만물을 다 우주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더 권위 있고 창조적인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세자리 IQ로 천재가 된다 해도 그건 한참 밑바닥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지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진리는 창조주의 권위로서 우주 만물 다 짓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시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말씀과의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큰 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내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임금명에 순종하면 갈등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으면 죽으라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경에 수두룩한 다윗의 시편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시인이고 어떤 문학가고 어떤 작가가 이 시편을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서 그들은 왕이 되고 통일하고 이뤘단 말이에요. 그거 무사하게 받은 적도 없고요. 창 한 번 뭐 휘둘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쟁이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장군으로 장군만 입었지 뭐 칼싸움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쫓아감으로 하나님이 다 손을 들어서 물맷도 돌려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가 휘두르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을 잘 읽으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 갈등 느끼는 대한 것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다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 내가 회개하오니 내 침상이 눈물로 다 적실 만큼 회개를 합니다. 우리 갈등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영성을 굉장히 고조시켜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좋은 그런 기도문과 같은 거 우리 영성을 깨우는 그런 것이 시편입니다. 말씀 어렵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말씀은 실제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돼요. 민수기 1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내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이다. 그것이 원칙 신학적인 근거인데, 차라리 우리가 이조시대인 거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역적이 돼서 죽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내 말씀을 믿으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정도 믿어줘야 내 마음속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이게 글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다 있어. 성품과 속성이 다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선포하면 뭐 기적이 나타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성품과 속성을 내가 알고 하는 거 닮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해서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닮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닮지 믿음을 갖긴 갖는데 하나님 성품과 속성을 닮지 않게 살기 때문에 복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동행해야지. 그러면 동행하면 성령이 밝고 맑고 환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축복성이 있고 상대에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화목해주고 이런 성품으로 가줄 때 성령이 나를 사용을 하거든요. 나는 맨날 악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도와줘. 악한 일을 해. 안 도와줘요. 그렇지 않게 성품이 다른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커먼 곳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안 돼요. 회개를 하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이 있을 때 성령은 내 몸을 사용해서 눈으로 분별하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서 손과 발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믿음이란 건 무슨 환상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에 수없이 내 말씀은 그대로 된다. 나는 영원 불변하는 말씀이다.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로 와서 말씀 육신이 되어져서 예수라는 명찰을 딱 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참빛으로 내려오셨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씀이 물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직접 스스로 물질이 돼서 예수로 탁 나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몰라 세상은. 빛이 왔을 때 세상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믿는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뿐이고 그래도 못 믿겠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한번 믿으라. 그거 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자꾸 부족한 것만 이렇게 생각나기 때문에 욕심이 또 나타나게 되고 믿음과 정반대되는 길 가서 뭔가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눈을 들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이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고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말씀의 자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말씀의 딸이요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잔인한 신분을 잊지 말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말씀은 그 복음의 정체성을 반드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현상 물질 세계에서 기도하는 건 이미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기도도 이미 다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은 돈이나 뭐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많이 원하는데 돈이나 병처럼 저 밑에 한참 밑에 생각할 거 그건 한 뭐 10번째쯤 될 거예요. 우리는 돈, 뭐 믿음 이걸 많이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란 건 복받을 그 통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통치의 법. 성경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치의 법이 있어요. 복받는 통치의 법, 이것이 말씀의 법이거든요.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어떤 공동체 이런 모든 것도 잘 되는 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게 다 사회법으로 전부 주신 거예요. 사회법. 이거 하늘법이 아니에요. 사회법으로 순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면 복을 받게 됐어. 경제, 사회, 정치, 뭐 군사, 문화 다 할 수 있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끝은 뭐냐? 화목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지구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 말씀에 그래서 복받는 통로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1절 3절 말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환경에서 취해서 복이 안 이게 내가 욕심나게 이걸 내가 빼앗아서 내 집에다 갖다 놔야지 그래 복인 줄 아는데 큰 복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이 없고 악이 있는 자가 이걸 아무리 갖다가 집에 놔도 악으로 다소해서 영광이 안 돼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얻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그거는. 그건 나중에 절망에 딱 빠져.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죽음이라는 건 딱 섰을 때 그때 상하나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나 선한 자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을 할 때 저 말씀 속에 복이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탄광 속에 노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복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음명이라니까, 음명. 임금이 명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뭐 노력 안 해도 임금이 명하면 아, 언제가 내가 시골에 한번 갔더니 그 주막에 들렸더니 그 집 주막 부인이 왕시여 이 옆에 효자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딱 갔더니 효자가 아주 어머니를 다 마루에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는 거. 그놈 참 효자로다. 임금이 왕궁에 불러. 그 사람 불러라. 그래갖고 한꺼번에 막 그냥 논 대마지기를 주시는 거야.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음명이라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왕한테 딱 한번 찍히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한 번 그냥 순종했던 일생을 복받는 이삭처럼 우리가 지난 세월에 많은 것이 어려운 것이 쥐가 있거든 회개를 싹 한 다음에 한 번 충성을 딱 해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딱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하려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렇게 안 가르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처럼 음명처럼 생각하면 다윗은 안 배워도 복을 받잖아요. 안 배워도. 연주가 얘기했듯이 야인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가장 중요한 청력. 눈이 흐려서 임의 답도 목자 죽은지 몰라 막인지 일인지도 몰라. 청력을 가지고 뛰어가요. 청력 가지고 목자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어? 말씀을 들어요. 보는 거 갖고 믿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거지. 그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거든. 자기는 양치기로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영성을 양치기 때 많이 배워요. 모세도 양치기 40년 하면서 인생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목자 이런 양은 각기 제 길로 가. 그릇된 길로 가. 화목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목자 잃은 양들이 목자 있는 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을 목자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이요. 복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은 아예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해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기도가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시편에서 쭉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고 겨가 이렇게 바람에 날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해. 이것이 시편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말씀 그러지 말고 와 임금님의 말씀입니다. 임금님 말 안 들으면 역적이니까 죽어요. 죽는다니까. 죽음과 삶의 가운데 딱 말씀을 들어 말씀 쪽으로 딱 쫓아가서 그걸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죽어버려. 역적으로. 순종 안 하면 영적으로는 마귀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노비가 되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노비가 되겠습니까? 다 왕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 믿음의 그건 희석이 돼서 믿음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어디를 봐야 하냐?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복음이 보여. 복음이. 영원히 멸망치 않는 복음이 보여. 그 전체 말씀을 십자가로 딱 묶어가지고서 키포인트로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만지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다 보게 백성들이 막 통고하는 것을 보고 막 전체가 다 눈으로 본 역사에 기록되게 만들어. 안 믿으니까 그렇게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믿은 바니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그렇게 믿어요. 말씀이 직접 내가 보고 만져봤던 그런 말씀이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냐?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잘 다스려라. 이게 다스리면 되겠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없어요. 나를 잘 다져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만나는 전환점을 딱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놓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만나는 약속도 힘이. 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점이 딱 앞에 있다고요. 나를 다스린다는 건 사도 바울이 말 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잖아요. 복종시키라. 왠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이걸 복종시켜야 이놈의 육체가 따라온다니까 이게. 이게 따라와야 복을 받겠는데 안 따라오면 이게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품에 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위에는 다 기본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이요. 이 주신 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다스려서 나를 부인하고 난 사람이 아니야. 성령과 함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니 뭐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마귀의 유혹이나 무슨 핍박이나 뭐 40대 뭐 세대 감한매를 뭐 7번 맞았어도 나는 그냥 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뜻과 지혜가 지혜롭게 내가 바뀌는 하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뜻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니라 그러죠. 마음 먹은 대로 되니라. 우리나라 말 그 믿음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니라. 하나님 속성과 성품을 닮은 마음을 딱 먹고 나를 내려놨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마음 먹으러 된다. 마음 먹은 대로.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의 아주 기본 근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명이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역적이야. 죽어 그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자꾸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막 원수도 만나고 막 전쟁도 하고 이게 살 수가 없으니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기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막 죽을 힘이지 육체가 죽어. 그래서 믿음 말씀을 따라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왕 중에 왕이 돼서 그럼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선지자도 칭호를 받았지. 그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너무 마음이 깨끗하니까 너 제사장이라. 제사장 집어서 향불을 놓고 막 해도 저주를 안 받아. 그리고 이제 백성을 살리고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잊지 않습니다. 국기도 그대로 별하나 다윗별 딱 해놓고요. 그 다윗의 신앙을 갖는 거야. 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뿐 아니라 나라가 산다. 나라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만생통한다 그런 겁니다. 그 시편에도 그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율법의 은명을 묵상한다. 이 조서가 쫙 내려면 이게 조서를 제거하는. 이게 로마 제국 시대는 조서를 내릴 때 지중해연안을 다 점령한 제국이 돼 있으니까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로마 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모르는 나라도. 그러니까 로마 말로 조서를 내리고 한쪽에는 자기 그 식민지 말로 또 이렇게 해서 도장을 탁탁 분봉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조서는 명령이니까 순종 안 하면 죽어요. 순종하면 감옥 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늘 문서로서 창조주의 조서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의명이라고. 의명. 이 무시무시한 이 권세 있는 의명을 우리는 마음대로 갖고 다니는데 정말 옛날 같으면 이 의명 책을 가슴에 딱 넣어놓고 간직하고 자고 간직하고 일어나고 그래야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여러분이 사랑할 때도 연애편지 뭐 이불 속에서 뭐 전기불 켜고 몇 번씩 입고 자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게 편지야. 사랑의 편지. 하나님 사랑의 편지지만 의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믿고 따라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시편의 이제 최고의 근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은 이게 한 1000년간에 있는 그 성현들이 지은 시들입니다. 다 1000년 정도. 여기는 모세 시도 한 편이 있어요. 솔로몬 시도 한 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나 그 성전 가까이 있는 자들 시편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이 크지 않아요? 다윗 자손이니까 유다 자손의 그런 세라의 아들들이 쓴 시편도 한 두세 개 있고, 그래서 이게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배웠죠? 느헤미야 시대 한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까지 한 1000년 세월을 시를 모아놓은 것을 시편이라고 집합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샤름 그래가지고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대다수가 이제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이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영성을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도문 같은 그런 시편들이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와, 하나님이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기도하는, 안 들을 수가 없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다윗은. 오늘 아주 헬라어인데도 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이래서 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모세 때부터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세월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게는 이제 개인의 어떤 신앙의 기쁨, 슬픔, 뭐 찬양, 여러 가지 고백 이런 것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시처럼 써놨는데 그래서 시가서라 그래, 시가서. 근데 시처럼 써 기도문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 같은 게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탄원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탄원하잖아요. 이 탄원시. 도움을 요청하는 거. 탄원시. 그리고 또 지혜시. 지혜. 어떻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래서 아주 그런 교훈과 지혜를 가리키는 지혜. 기도문도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의 제왕시라 그래서 만든 거겠지만 왕들이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왕권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 다음에 개인이나 공동체, 그 다음에 찬양시.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런 찬양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은 어떤 그런 예배시. 예배 때 이렇게 낭독하는 시. 그런 거 참회시 같은 것도 있죠. 예배시. 예배 드릴 때 낭독하는 예배 드릴 때 낭독하는 그런 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한 편 한번 쭉 가면 은혜가 굉장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신학자에 5권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주제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그런 믿음의 선민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아주 다 이렇게 깊은 그런 신앙심을 노래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시편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된 말씀이라고 하셨고, 선자들도 왕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그런 증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구원받는다는 그 목적으로 다윗이 전체 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그 다윗의 결국 시가 나중에 구원을 목적으로 향하는 시다. 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의 합한 자니까 나중에 1000년 후에 하나님 말씀 주신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겠지만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시편 103편 같은 경우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데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였으니 그런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웠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내 청춘을 도술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뭐 우리 믿는 자들 은혜 시대에 있을 시가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다윗이. 뭐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있어도 따라오지 못해요. 다윗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우리 신앙이 아주 최고봉이고, 이 사람이 참 그 마음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복을 가져오는데 복이 없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 2가지를 딱 논아가지고서 이제 2가지 삶을 얘기해서 시편은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3절로 8절에 보면 구원은 야곱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다윗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해요. 시편 14편이나 좀 들어가면 한 2-3개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명을 듣는 자는 선한 자로 바뀌는데 어명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전부 부패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악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인류 천년이 전부 다 피나는 전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어요.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원인이 전부 역적으로 나가는, 역적으로. 역적들끼리 싸우다 죽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활이 지금 딱 당겨서 팍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신앙의 교훈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체험신앙. 이 체험신앙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체험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만나봐야 돼. 한번 딱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딱 서 있어요. 딱 서 있어요. 근데 체험이 없으면 그냥 뿌리채 뽑혀서 어이쿠무시라 그러면 날아가 버려. 교회 안 나와버려. 그 사람 나중에 가서 한 번 이렇게 구원받은 적이 있대.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밖에 나가 살다가 더 심하게 되고 나중에 기어서 들어와. 그또 회개하게 만들어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가 어중해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쉬운 얘기지만 무조건 그냥 믿고 순종해버린 게 내 신상에 가장 편하지, 이걸 따지고 하다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내가 고난당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유 없이. 이게 참 세상 말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내 현실 앞에 고난을 갖다 준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마귀가 갖다 둔 마귀한테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갖다 준 것이 마귀 지 맘대로 안 갖다 둬요. 고난이 딱 왔으면 내 앞에 고난이 왔구나. 그래, 하나님이 고난을 내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고난 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고난아 와라 덤벼. 쪼벅쪼벅 가서 고난한테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왜? 다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삶을 덮쳐서 막 숨쉬기조차 힘겨울 때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은 고난받고 이렇게 왕따 당하고 아프고 외롭고 이런 다윗의 일생이 전부 그런 겁니다. 나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놈 진짜 죽으려고 그러나? 엄마 마음으로 또 저놈 진짜 죽으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어서 한 번 또 용서를 해줘. 그래도 또 말 안 들어. 또 고난을 줘. 또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성화된 몸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돼서 야 이는 내 목자구나. 난 양이네. 싸울 것도 안 되네. 이거 양이네. 내가 목자 해봤는데 양을 다 이렇게 인도하고 푸른 추와 실목을 인도하고 양이 넘어지면 일어나지면 자빠지고 세워줘야 되고 털도 깎아줘야 되고 이거 독초 먹으면 못 먹게 말려야 되고 설사나면 또 좋은 풀을 먹여야 되고 다 이걸 아는데 다윗이 이거 하나님이 목자시구나. 나는 양이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합한 마음을 갖게 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로 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딱 나는 양의 문이니라.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어 복을 받는다. 담장 넘어놓은 강도야. 나보다 먼저 온 비진리도 다 강도야. 믿지 마. 내가 진리니라. 나는 선한 목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 버리셨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양과 목자의 신앙이에요. 그 가운데서 양이라는 아이가 아주 지혜가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처절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깨닫게 하는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 느끼지 못한 그런 즐거움을 영원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이미 복을 받았다. 받은 자들. 여러분과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지금 고난은 분명코 승리한다. 그렇죠? 첫 번째가 고난 승리한다.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걸 전제하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 이겨버렸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전쟁하기 전에 내가 저들 내 손에 붙이리라. 이미 이겨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턱 믿고 갔더니 다 이기는 거예요. 뭐 오합지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이라 해도 그 뭐 가나안 땅 7족속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블레셋 같은 철기문 하나서 그냥 돌멩이 칼에 찍으면 그냥 돌멩이 깨져버리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철기 문화하고 청동기 문화가 싸우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믿으니까 그 전쟁통에 할례를 해라. 지금 전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3일 동안에 저분들 기습하면 다 죽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딱 입을 다물어요. 아멘. 그리고 그냥 전쟁통에 깔아놓고 자리 깔아놓고 다 할례를 해. 나가서 싸워야 해. 사람들은 3일을 앓고 누워 있어야 돼요. 전쟁 못해요. 다 죽지. 기습에서 오면. 그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왜? 어명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은 만약에 그때 기습한 놈이 있으면 왕이 죽이는 거예요. 역적.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어떻게 그거예요. 복인 사람을 이미 전제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시냇가 심노와 시절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입이 푸르청청할 수 있다. 그런 걸 결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기도로서 응답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기도를 게으르지 말라 그런 뜻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져라. 기도 많이 하면 분별력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문난 식당 가면 줄을 막 서 있잖아요. 소문나지 않은 식당 줄이 없고 차도 몇 개 없잖아요. 그 분별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과 유혹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연극 배우가 자기 차례가 이제 돼서 무대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시비를 걸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영국에 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시비와 그런 걸림돌을 다 뒤로 하고 우선 내 할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극이 잘 되지 않겠냐, 관객이 되고 거기에 복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어리석은 배우는 자꾸 자기가 무대로 지금 연기해야 될 차례인데 밖에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 무대 다 망치고 남도 망치고 다 망치잖아요. 참는 개념보다도 내 사명을 알고 먼저 가는 것. 최우선적 너희는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물질과 내 사명이 함께 딱 있을 때 이 물질 이거 취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걸 취하다는 이게 사명이 감당을 못해. 연관을 가리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 물질보다는 내 사명 쪽으로 가야 돼. 이걸 놔두고 가면 이 물질보다 더 큰 것을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자꾸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물질로 빠져요.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항상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시비 거는 그런 이유들은요, 우리가 고귀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질투가 나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덥석 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시비 거는데 자꾸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무대 올라가지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다 무대까지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뭐 입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 잠언서에 보면 입의 권세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다 그러잖아요. 다 연관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쓴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베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를 파악해 보면 다윗이 이 믿음의 철학을 갖는데 어떤 철학이냐? 첫째는 믿음을 지키고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딱 보여요. 물론 의문 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의문 같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기다려요. 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기다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이 5가지가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이 시편이 좀 이제 영적으로 깊으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거 별로 없어요.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놔서 이런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읽기만 해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 심령과 비슷하네 다윗이. 이럴 때가 많다고요. 이 시편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